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지만 또 다른 내용으로 조금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 나라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성경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권능도 권세도 주셔서 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론적인 일반 사명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시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용하시어 특별한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한 사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한 고용,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을 고용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선한 일에 서임받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정적이고 악한 일을 위하여 서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요, 선한 목적에 서임받는 사람이 있고 악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터의 말을 빌리면, 종교교육자 루터의 말을 빌리면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팔이 뭐냐? 선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람, 그게 오른팔이에요. 그럼 왼팔은 뭐겠어요? 악한 일에 서임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훈련케 하기 위하여 서임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이거는 오른팔일까요? 왼팔일까요? 오른팔이지요. 그분들은 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분들을 보면 사도 다 특별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서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시려고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왕이 있잖아요. 이 바로왕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서임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가장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얼마나 저주의 말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악한 일에 서임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사람들도 나중에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팔입니까? 여러분 다 오른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서임받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은혜고 축복이에요. 나를 통하여 악한 일에 서임받고 내가 멸망해버리면 그거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택하여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은 온 백성이 지지하고 높여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다시 말하면 백성이 선택하였고 성원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지금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내가 세울 지도자가 있다, 내가 세울 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왕에게 뭐를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은 사울 왕이 권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왕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도 능력도 권세도 주십니다. 건강도 재물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그냥 너 알아서 잘해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감당할 만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너 알아서 잘해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 이전에 우리 인간 자신이 갖추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인간됨의 그릇. 인간됨의 그릇. 그 그릇은 나 자신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분명히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을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자,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있는 자격 하나를 말하는데, 나를, 자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충성. 충성하는 마음, 진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충성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이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교만해졌어요. 선지자와 제사장 자리까지 넘보는 거예요. 그 교만과 모든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왕권을 빼앗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왕위에 아직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이세 집에 보내가지고 그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온 이유를 다 밝히고 한 사람씩 면접을 합니다. 맏아들이 엘리압이에요. 그 엘리압이 처음으로 딱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늠름해가지고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람인가,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봅니까? 그럼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그 사람 아니야. 근데 둘째 지나가고 셋째 지나고 다 봐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다 하십니다. 제일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쟤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 보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사람 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었던 전설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농장을 크게 경영하는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집에 어느 날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일자리를 좀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착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테일러 씨는 허락을 했고, 그는 근초를 저장하는 창고에서 아무렇게나 얻어먹고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아주 진실되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테일러 씨의 딸이 그 짐을 사랑하게 되고 드디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 테일러 씨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돈도 없고 족보도 알 수 없는 주제에 어디 감히 내 딸을 넘보느냐라고
라고 크게 책망을 하면서 그 짐을 내쫓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테일러 씨는 창고 수리를 하기 위하여 대청소를 하다가 그 창고 기둥에서 옛날 30년 전에 자기 딸을 사랑했던 짐이 칼로 새겨놓은 자기 이름, 그 사람 이름, 청년 제임스 A. 가필드,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가필드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었어요. 만약 30년 전에 이 테일러가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았다면 대통령의 장인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짐이 가진 소유, 그의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의 성실과 진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위 며느리 보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저도 봐야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사위 며느리 한 가정에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 보는 것 참 조심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뭐를 많이 봐요?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뭐 가졌는가. 여러분, 물론 안 볼 수는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 중심. 그의 사람됨이 어떤가? 그거 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할 때 뭐 내가 며느리, 뭐 내가 사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배우자, 우리 같으면 뭐 며느리, 사위 이런 거 볼 때 정말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너무 중요해요. 사람 한번 잘못 들어오면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했다고, 내가 그때 참 잘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내면적인 인간, 그 존재 자체를 보는 거예요. 영적이고 근본적인 바탕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지식을 쌓고 지위를 얻어서도 그 사람됨의 본 바탕은 잘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예 안 변한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잘 변하지가 않아요. 잘 안 변해요. 용서하세요. 내가 조금 센 말 하나 할게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끝까지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센 말 했어요? 내가 하고 나서도 내가 놀래네. 근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됨이 바로 되는 것은 중생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심을 보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영적인 품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하세요. 육체가 되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고기 덩어리만 남았다. 육체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돈이나 물질뿐이고 본능적인 것만 추구하는 고기 덩어리 같은 육체만 남았다. 여러분, 육체만 남은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적인 본성만 남은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막 깔아뭉개고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육체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오잖아요. 그 흥분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홀로 다윗은 와보고 싶었을 거예요.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 유명한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근데 흥분하지 않아요. 홀로 양을 지킵니다. 겸손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의 종 정직한 다윗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백성 앞에서 변명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끝. 변명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료식을 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는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했다. 이 제자들을 막 이게 실족해 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막 한단 말입니다. 그 능력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 대상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공격합니다. 제자들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이 좋아 보인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탄은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기둥 같은 수제자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막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었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보냈죠. 그때 사환이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보니까 막 그 도단성에 그 말과 병거가 꽉 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따라합시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중보의 기도가 사환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포위하시고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로 지키시고 있음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2024년도 오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 우리 교회에. 첫째, 저와 우리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연약한 존재.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필요한 존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일날 점심 때도 제가 밥 먹으러 안 가고 어떤 분은 목사님 뭐 오도 안 오는 용서하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손해가 없도록 나는 손해봐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아플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평안합니까? 앞으로 어려움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부모님 때문에 고통하고 부부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만 기댈 것밖에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나라를 보면 여러분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달란지. 지금 벌써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나라 신인 어떤 뭐라 그럽니까? 나라가 어쨌든 간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한국이라고 하는 그 신뢰 지수라 무슨 지수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앞이 불안하고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달랐지?
너무 벌써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외교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나라가 편안해야 우리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막 어지럽고 경제가 무너지고 막 이 땅 위에 막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우리도 어려워요. 신앙생활 바로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신앙생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나라가 막 어지럽고 나라가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우리의 삶도, 특별히 서민들은 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마지막 주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내 기도 생활, 내 신앙 생활, 내 모든 삶,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열심으로 할 것은 하고, 쫓을 것은 쫓고, 그래 해야 돼요. 오늘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정말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